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해요. 서진철 부장선생님께서 대표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저희들과 늘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통화바동부 친구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진행되는 학교 수업도 잘 적응하여 필요한 지식을 잘 쌓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긴 시간 서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항상 기도하며 애쓰시는 우리 선생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전도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지게 하셔서 믿음의 자녀로 든든히 자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우리 통화바동부 식구들 한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이 가진 놀라운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통합아동부 친구들. 잘 지냈나요? 이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학교 수업을 듣는 것도 많이 익숙해졌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렸던 그 기쁨을 잊지 않고 얼른 다시 그날이 오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의 말씀을 들을 텐데 성경에 어디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하나요?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었어요. 오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그럼 이제 오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난주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으로 변화되어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던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괴롭혔지만 제자들은 계속 복음을 전했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날로 부흥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12명의 사도들이 해야 할 일도 점점 많아졌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워지자 교회의 일을 도울 집사를 뽑고 자기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고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기뻐하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의 집사를 뽑았어요. 스데반과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이지요. 7 집사는 제자들을 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했어요. 이 집사라는 것은 교회의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세워진 자리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날로 늘어가고 있었어요. 7 집사 중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었지요. 그들은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누명을 씌워 재판하기로 했어요.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갔어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잡혀간 스데반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공회에 잡혀간 스데반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재판이 시작되고 스데반은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변호하지 않고 그곳에서도 멈추지 않고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스데반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나 찔리고 두려웠어요.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스데반이 전하는 말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며 스데반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이니 죽여야 한다고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쫓았어요. 그리고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였어요.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나 저주받은 일을 한 사람들에게 행했던 형벌이었어요. 스데반은 거짓 증인들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 스데반은 놀라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스데반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죽게 만든 사람들을 저주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스데반은 죽게 되었어요. 스데반을 죽게 만든 사람들 중에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스데반이 잔인하게 돌에 맞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에는 죽은 스데반의 모습이 마치 평안하게 잠자는 것처럼 보였지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에게 우리는 순교했다라는 표현을 해요. 스데반의 마지막 순교 장면은 예수님을 떠오르게 해요. 스데반은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닮은 스데반이었기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일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스데반의 마음속에는 복음이 가득했어요.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스데반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몸은 돌에 맞았지만 마음은 예수님으로 인해 평안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진 놀라운 힘이에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면 모든 것이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죽여도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겁을 주어도 심지어 스데반 집사를 죽이기까지 해도 복음은 멈추지 않고 멀리 전해졌어요. 기독교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은 계속 있어 왔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초기 선교사님들도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먼 나라, 이 땅까지 와서 가족을 잃거나 병에 걸리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복음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결국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복음 그 자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어떤 상황에도 끊어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향해 전해져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는 많은 순교자와 선교사, 전도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복음이 전해졌어요.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우리에게도 복음의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용기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혹시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 나를 괴롭히려고 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용서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충만해지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도 복음의 놀라운 힘을 주세요.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용서하며 사랑으로 나아가는 어린이가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함께 모여 은혜와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 빨리 오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